애기들 졸업시켜놓고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계속 지금 실수를 연발합니다.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고하는 시편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는 사랑이 전제된 거라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형벌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형벌은 멸망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은총이 목적이다.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또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어린 자녀는 그걸 못 깨닫잖아요. 부모가 아끼고 사랑하는 줄.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엄마 속을 상하게 하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는 엄청 사랑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엄마는 아기를 때리게 되잖아요. 회초리를 대든가 안 그러면 야단을 치든가 노여움 타서 웁니다. 울 때 안아주면서 얼러주면 그때야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아기들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좀 외로울 때 연말쯤 친구로부터 예쁘장한 엽서 한 장만 받고도 한없이 고맙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 머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늘 감동하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데 왠지 모르게 그런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래서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그 불행감이 이제 밀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늘 감지하고 산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끊임없는 잔잔한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아주 꾸민 화려한, 꾸며서 화려한 것들은 순간 우리를 막 흥분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정말 격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뒤끝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지죠. 그래서 화려한 무대 뒤의 그 씁쓸함을 맛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박함, 꾸미지 않은 그 소박함 속에 얻어진 잔잔한 감동, 그것이 지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감동하며 사는 길이 참 매우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마다 모질게 징계해서 징계에 시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출해 줬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미련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매맞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도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를 지금 우리가 계속 38편, 39편을 상고해 온 겁니다. 오늘 40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시인데 1절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간구를 듣고 구원하신 많은 기적과 기쁜 소식을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로 10절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1절 4절 보면 교재는 3619페이지입니다. 1절로 4절 중간 부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는 행복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행복함이 없으면 노래가 없어요. 즐거운 노래가 없죠. 즐거운 노래는 행복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노래입니다. 슬픈 사람이 만든 노래는 슬픈 노래고 즐거운 노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부를 때 즐거운 노래가 되는 건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찬송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가 이렇게 구원해 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즐겁고 그때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지만 장모님 오전에 장모님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형통한 날 왜 주는가? 형통한 날은 찬송하라고. 이게 형통한 날이 오면 찬송이 불러지게 돼 있잖아요. 곤고한 날이 오면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니까 대적들이 막 몰려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윗을 구출해 줬을 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의 기본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 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결국 그걸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코너에 몰아붙여가지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할 때 그거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이유는 뭔가 다윗으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내가 빡빡한 상황이 오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완전히 퇴출당하고 도저히 이제는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재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이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좌절하고 그러나 옛 어른들 그냥 신앙이 없는 어른들 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하늘이 무너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격언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란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 나이 드신 분한테 이제 정말 콧받치고 절망해서 어른들 찾아가면 어른들이 덕담한다고 그러면서 야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으라는 법 없다. 남편 직장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젊은 아내가 시어머니 찾아가서 훌쩍훌쩍 웁니다. 그러면 인생을 노숙하게 산 시어머니들은 젊은 며느리에게 그 말을 얘야 울지 말아라. 사람이란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바로 1절로 4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다는 말은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잖아요. 기절한다는 말은 기가 막혀서 절명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막히다 이걸 막 아주 좋은 걸 기막히게 좋다 그러는데 기막히게 좋다는 말은 그걸 다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좋아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면 기가 꽉 막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쇠스라치게 좋아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 길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막 그 요즘 뭐 웃으면 뭐 병난다 해가지고 억지로 막 입을 바장만큼 벌리고 막 깔깔대고 웃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잔잔한 감동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의 균형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막 소리라시기 막 이 신관이 빠질 정도로 중심부에 탯줄짜리가 빠질 정도로 무슨 하마터면 빠질 뻔하다고 할 정도, 이건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잔잔한 감동입니다. 항상 그 잔잔한 감동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그런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웅덩이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그래서 끌어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걸음이란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걸어가다가 약간의 장애물이 온다거나 어떤 늪지대가 나타난다거나 다리가 끊어졌다거나 건너갈 다리가 다 파손됐다거나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좌절하면 안 돼. 좌절하는 게 아니라 좌절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내가 거듭 얘기지만 기폭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절대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늘 기쁘기만 하면 기쁨이라는 걸 의식을 못해요. 사시사철 기쁘기만 하면. 근데 어두운 날과 밝은 날, 잠잘 수 있는 밤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낮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발한 거지. 늘 밤만 있어도 문제고 계속 낮만 있어도 인생이 지리한 거예요. 삶 자체가. 밤에는 쉬고 해가 뜨면 기동하고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벌써 서산에 해가 기울어지면 체질도 자꾸 위축이 돼요. 활동을 멈추려고 하고. 그게 잠자 주어야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낮이 되면 동창에 해가, 이게 동쪽에 창이 난 사람, 창이 난 방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동쪽 창에서 햇빛이 딱 동력빛이 들어오면서 내 잠을 깨워요. 내 인체 모든 기능을 소생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활력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일평생 나는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계속 평탄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파도 타는 걸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팍 올라갔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의 스릴을 이런 거친 세상에 놔두시고 느끼며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 두잖아요. 찬송을 하나님이 자기 입에 두었다. 내가 찬송 부른 게 아니라 도저히 찬송 안 하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찬송을 두었다. 찬송 부르는 방법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놨을 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그러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면서 악인들의 힘,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부리고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막 망명 떠나서 고통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악한 사울 왕은 다 왕궁에 앉아서 정말 권좌를 누리고 어떻게 보면 부러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권세를 누려도 그것 부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글로로 마음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비교 감각 때문에 불행을 느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집에 못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닐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교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와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비교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걸 철석같이 다윗은 믿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과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 뜻 행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즐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막 고행주의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세주의, 고행주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갖 고난을 억지로라도 당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사 배웠지만 교회사에 기둥성자라는 건 나오잖아요. 기둥성자. 옛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막 고통,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기둥 정상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배배 말라 죽을 때까지 그걸 성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게 그 신앙이란 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함정에 빠지게 했지만 다윗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출해서 이제는 내 길을 견고한 자리에 세워놓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도 함정에 빠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즐겁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정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쫙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려올 때 아주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신다. 그럼 낮추는 건 왜 낮추시는가?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거든요. 불택자는 높이는 것은 왜 높이는가? 낮춰서 멸하려고 낮추는 거고 높이는 거고 택자는 낮추는 것이 낮추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이기 위해서 결국 결론이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다. 그게 너무 분명하다면 낮아지는 스릴도 있잖아요. 높아지는 스릴만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스릴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기쁘다, 즐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곧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향한 주님의 생각, 계획 이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 또 생각하고 계신 일,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자기가 주 앞에 행하신 기적이나 생각을 다 베풀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 수를 말로는 다 셀 수도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성경에 나온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부자 돼가지고 나오는 것, 야곱이 정말 삼촌한테 계속 한 20년 속았는데 결국은 마지막 판에 큰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미움받아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일, 정말 기이한 일들이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 데려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해놓고 거기서 엄청 번성하게 만들어서 힘도 없고 능도 없는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들, 이게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로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그런 속에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은 멎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시를 많이 쓰게 된 것은 그런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절까지 5절로부터 6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굉장히 즐긴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법, 주의 법이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항상 심중에 간직하고 있다. 왜? 그게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항상 자기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알면 하나도 쉬운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데 즐거운 일 행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억지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저께는 걸비스 2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또 여전도회는 오랜만에 삼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나와보니까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오늘 밥 해드릴 거예요 그래요. 내 입맛은 그래도 1, 2, 3여전도회 정도에서 해줘야 미각의 수준이 맞잖아요. 야, 오늘 점심 또 이거 그냥 요즘 간단히 하는 방법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또 한때 때우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기가 막히게 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아주 알뜰하게 잘 청소도 하고 하는지 이제는 걱정 놔도 되겠다 싶고, 또 걸비스 2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제일 걱정이 청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주변에 식당도 없거니와 또 청소, 이거 엄청난 이 공간을 어떻게 청소, 그게 대행업체에다가 주려고 그때 마음 먹었댔잖아요. 그 해결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즐겁게 다 하니까 쉬운 거예요. 짜증스러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르니까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유익 본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으실 때 처음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좋은 것은 하나님도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담도 같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심축이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축하고 인간 중심 축하고 이렇게 딱 분리가 타락해서 나눠져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인간은 싫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인간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이제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가. 하나님의 법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법을 나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삽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기록한 다윗의 장래에 대해서 또 다윗의 됨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고 알죠.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장차 어떤 자리에 있을 것까지 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해놨으니까 다 다윗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면 나도 그렇게 가끔 생각을 했으니까 야 나도 다윗처럼 박용기 너는 언제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언제쯤 어떤 일이 있어서 형통해지고 반석 위에 너를 하나님이 높이 세운다. 이렇게 박용기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나도 다윗처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결론을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낸다. 즐거운 종말로 맺으신다 이거예요. 즐거운 종말. 우리는 불행의 종말이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끝내지만 불택자들은 불행으로 끝내요. 어두움으로 끝내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이 즐겁고 오늘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내가 고난 당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하게 사는 게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높여 놓으시면 높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거니까 주어진 현실 생활을 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대회 중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다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의 말씀, 좋은 내용의 소식은 혼자 못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인간. 반드시
말하고 싶죠.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으면 기어코 가까운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전해주고 전화를 하고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그냥 혼자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놀라운 소식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어 가면서 그렇게 힘있게 선교 활동을 했던 걸 보는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안 하던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사석에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약간 지리안감을 내가 느낀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이 목회에 대한 지리안감.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제는 당연한 걸로 받아요. 다 모든 걸 당연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별로 큰 감동이.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이 일어나야 느낌이 와서 그 느낌의 힘에 의해서 결단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들이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늦잠 자고 게으르게 일어났는데도 힘이 물씬 나는 찌개에 아주 참 잘 마련된 밥 한 공기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엄마의 고마움, 일찍 일어나서 잠설치면서 일찍 일어나서 그 음식을 마련한 어머니의 고마움에 대한 잔잔한 감동이 없어요. 왜? 당연한 것으로 받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지리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분은요,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아까 장로님들 앞으로 11일 날 여기 꼭 나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목사님들이 듣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감동할지 날 막 주먹으로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진리의 내용을 처음 딱 듣고 나면 이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별로 큰 감동도 없고, 크게 감동이 없으니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도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행스럽게 젊은 층들이 우리 좀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3월 초에 바로 성도대학을 다시 개강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또 보람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살게 됐나? 그런다고 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소유가 됐나? 이건 끊임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감동은 우리를 가만히 게으르고 나태하게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잔잔한 감동에 젖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따끈하게 끓여놓은 찌개에 힘이 멀씬 나는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고마움을 깨달았으면, 먹으면서 고마운 마음,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감동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이 생각 정도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먹고 내가 쉴 거야. 엄마 가만히 가서 쉬어요. 이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감동이 있어야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요.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야, 저거 좋다. 그냥 좋다고 하는 느낌과 감동이 일어나야, 내가 참 꽃 저 아름답다, 이 느낌이 있어야, 이 다음 정말 내 친구 생일날에 저 꽃 한 송이를 내가 선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계획,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태만이 오고 나태함이 오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엄청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보화를 간직하고 이런 말씀을 시간 우리들이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고, 야, 너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 부모가, 엄마가 짜증스럽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주고 나서 늦게 와서 눈 비비면서 밥 먹는 꼴을 보고는 설거지는 네가 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랬다면 밥 먹는 것도 열통 터지고, 그 다음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설거지 하면서 그릇도 깨먹고 막 하기 싫으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산다는 것은 내 생활에 엄청난 근본적인 활력소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잔잔한 감동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죠.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선포하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 넘어가 보면요. 40편 11절로 17절 내려가 보면 거기는 긍휼을 베풀어서 대적을 멸하시고 구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 다 멸해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11절로 12절 자기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까닭을 노래를 해요. 왜 다윗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왜 보호해 줘야 되나? 그 까닭이 뭔가 보십시다. 그 까닭은 여호와를 부르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주의 긍휼을 자기에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 그 인자와 진리란 뭔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거 그냥 인자와 진리. 이거 막이라는 얘기죠. 인자와. 이거 물론 사랑이죠. 진리가 뭡니까? 사랑과 이 진리라고 번역보다는 진실, 신실, 하나님의 신실성, 진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여호와라는 말 부르잖아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또 진실한, 거짓없이 진실되게 여호와시니까 한 번 언약하셨으면 언약대로 이루셔야 되니까 그 사랑과 진실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하셨으면 진실로 거짓없이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다윗.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정말 느긋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급하고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와 비교를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있죠. 철저히 여호와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보호해야 되는 줄 압니까? 당신 여호와신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 장차 이스라엘 왕위에 앉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없이 언약된 대로 반드시 나를 왕위에 오르도록 하시려면은 저 대적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그래서 난 다윗 얘기만 하려면 가장 다윗이 멋있을 때가, 그 신앙을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울이 막 군대를 데리고 쫙 다윗을 붙들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쳐 다니다가 피곤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굴 밖으로 나와보니까 굴 어구에서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도 그 군대들도 전부 누워서 피곤하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 하나가 나한테 명령만 하시라 이거예요. 이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 창, 자기 창으로 아니면 사울의 창을 뽑아가지고 그냥 팍 꽂으면 끝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당장 꽂죠. 말도 안 해요. 눈 한 번 끔뻑하면 끝나죠. 다윗의 위치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눈만 한 번 끔뻑하면 그냥 딱 뽑아서 딱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기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탁 머리 꽂아버리고 창 꽂아버리고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대로 다 평정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만만이고 사울의 인기는 천밖에 안 되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멋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서라 이 말이에요. 저가 죽을 자 같으면 왜 내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답답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될 자 같으면 이방 군대를 통해서라도 죽이니까 내버려둬라. 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느냐.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피해요. 저가 피해가가지고 저 언덕바지에 올라가서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이거야. 예?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딱 잘라가지고 갔잖아요. 증거품으로. 알아 이놈들아 너 주인의 옷자락이다 이거야. 똑똑히 모셔라 이놈들. 완전히 기가 꺾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백찬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주 멋있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주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뭐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기는 하셔도 그래도 나도 해야 한다. 이 말을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허다한 사람들이. 나는 철저히 그걸 반대합니다. 천만의 말씀.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당신 언약에 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려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려면 다윗이 죽이고 왕이 돼야 된다고 하면 다윗이 죽여야 하는데 안 죽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넌 왜 안 죽였느냐? 너 죽일란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도 당신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방 군대 통해서 사울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안 해도 한다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을 여러분이 안 해도 다 하나님은 해가요. 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일반적으로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감지하고 들으셔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왜? 여러분이 안 해도 장안중앙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아니까 하기 싫다가도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안 그래요? 안 하면 나만 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다 보면 이것만 아니면 참 세상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는데 머리 쓰는 것처럼 참 머리 아플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것도 참 그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서 번역을 좀 제대로 해놨으면 내가 훨씬 좀 편할 텐데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하나씩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일주일도 그냥 넘어가고 2주일도 그냥 넘어가고. 왜? 그것이 정리돼야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아유, 그런데다가 또 우리 딸들은 아빠가 안 해도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시킨다. 이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저 아빠 병들어서 죽을까 봐서 그러는데. 또 딸들 얘기가 가만히 솔곳이 생각이 나요. 하기야 뭐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시켜서 하시겠지. 이 생각하다가도 그럼 뭐야 나는? 그래서 버떡 정신 나가지고 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내가 싫은 것은 하나님도 싫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성숙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면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질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걸 어린 자녀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건 덜 성숙돼서 그러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성숙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결혼해서 나가서 자녀들 낳고 살아보면 그때야 어머니 아버지 심정을 알고, 어머니 아픈데도, 어머니 가려운데도 긁어주고, 아버지 맘 상하는 것도 위로해주고. 왜? 살아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인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원수들을 다 처치하십시오. 왜?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원수들을 다 처치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견고한 자리에 앉게 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빨리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려면 간절한 요구사항보다는 하나님께 명령에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에 가까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해놨지 않았습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빨리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아파트 한 채 사놨다가 이제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자녀들이 그걸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와서 자꾸 새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나 그 집 빨리 나 줘요. 그 말이야. 그 명령 안 해요 아버지한테. 왜? 이미 아버지 그렇게 계획됐으니까 빨리 달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건 막 억지로 해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도리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하십시오 빨리. 지금 저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거 왜 가만둡니까? 빨리 날 구원해 줘야지. 원수들 멸해버리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빨리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 드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비리비리 울면서 그냥 사정사정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생각하니까 사람이 치사해지죠. 그 다음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는 비웃는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섬기는 자, 주를 찾는 자 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게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2절 마지막 절에 사라졌음이니이다 나오죠.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다시 12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하는 얘기.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엄청 많다는 걸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다 마음이 사라졌다 그랬는데 그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는 말, 이 말은 내 용기가 사라졌다. 자기의 용기가, 그렇게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담대함이 내가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원수들이 나를 자꾸만 막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내가 담대함이 사라져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저 대적들 다 정하신 뜻대로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13절로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3622페이지에 보면 16절로 17절 거기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지체지 말고 건져주시라.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17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요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는 날 건져주는 자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진실로, 인자와 진리로가 사랑과 진실로서, 거짓 없는 진실로서 하나님 나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라서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다윗의 이 아름다운 깊이 있는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항상 차오르는 그런 정말 대범하고 무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당부하며 오늘 말씀을 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나서 죽는 날까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들의 생의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섭리 따라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음미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당당하고 깊이 있는 찬송을 부르며 살고 싶사오니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잔잔한 감동이 멎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